녹슨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건전하고도 올바른 물질관이 필요합니다. 이 구원관도 필요하고요, 인생관도 필요하지만 물질관도 중요해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너의 물질관이 어떤 것이냐 질문하고 있어요. 이 물질관이 바로 서야 또 우리의 삶 여러 가지가 잘 절제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K모 목사님께서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써냈어요. 저도 읽어봤고 많은 분들도 읽어봤어요. 공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니까요. 근데 찬성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꽤 많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찬성할 수 없는 부분도 꽤 있더라고요. 어떤 가난한 부목사님이 그 K 목사의 깨끗한 부자 책을 다 읽고 인터넷에다가 댓글을 써놓은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선배 목회자로서 참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그저 3%나 5% 정도에 해당되는 표현이고 95%는 그것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용어입니다. 그 부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깨끗한 부자에 대한 논의 자체가 뜬구름 잡는 소리다. 깨끗한 부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축을 해야겠다는 행복한 고민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이 단 한 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참 그 부목사님의 그 글이 현실적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집착하고 좋아하고 쫓아가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물질이 필요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은 돈을 가지면 약간 죄책감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는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보이고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고 영혼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악의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또 극단적으로 청빈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청빈해야 된대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법원리 근처에 신방을 갔다가 우연히 찻집을 하나 들어갔는데 그 찻집은 그 주인이 아무래도 불교인 같아요. 곳곳에 불교 용어들이 이렇게 쫙 써 있는데 저는 뭐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고 보고 내 마음에서 참 그런 또 다른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무소유란 뭐냐?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 뭐 대단하게 유명한 무슨 법정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늘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무소유란 뭐냐? 나는 무소유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 무소유는 아무것도 안 갖는 게 무소유다. 근데 거기에 무소유란 뭐냐고 설명이 딱 쓰여져 있는데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무소유란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는 게 무소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유명한 스님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차를 좋아했어요. 우리요, 차 좋아 못합니다. 어디 서민들이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삽니까? 집에 자긴 책을 좋아한대. 근데 무소유래.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녹차하고 무슨 사람들이 보이차 좋아한다는데 난 보이차 맛봐도 모르겠더라고. 저는 무슨 차를 좋아하냐? 커피에다가 크림 넣어가지고 설탕 넣은 삼박자를 좋아해요. 저는 삼료여가지고. 근데 무슨 다 해서 그 차향을 음미하고, 내 평생에 차향을 음미해 본 적이 없어. 무소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것을 무소유라고 진짜 그런다면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무소유에 가까워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필요 없는 거 쌓아놓고 사는 집을 나는 여태까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뭐냐면 꼭 필요한 그릇, 필요한 이런 거. 자기 집에 냉장고 한 대여섯 대 있으신 분 있어요? 필요 없는 냉장고까지 포함해서? 그거 없습니다. 그게 무소유라면 대부분 무소유예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빈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개념이긴 하지만 이건 기독교인이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아야 할 사상은 아닙니다. 그 부자를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를 야고보. 근데 2004년부터 어떤 교수가 자기 대학에서 부자학을 강의했어요. 한동철이라고 하는 분의 성함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기 그 공릉동 옆에 있는 S여대의 경영학과 교수님입니다. 그 경영학과 교수님인데 그 여학생들이 경제관념이 너무 없어가지고 경영관념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부자학을 개설을 했대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강의를 신청하는지 모르는데 지금도 그냥 큰 강의실에 그냥 가득가득 찬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쭉 해서 조금 요약을 해본 겁니다. 딱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사실요 우리는요 부자의 줄에 서기가 참 꺼려집니다. 우리랑 인종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부자의 줄에 서야 뭔가 개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병원 원장님이 얘기한 것을 인용을 하는데 제가 읽은 책하고도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DNA 차이가 몇 프로냐?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DNA 차이가요 1.7% 정도 차이 난답니다. 98%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척해도 침팬지하고 똑같아. 98%.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얼만큼 차이 나느냐? 1.7% 차이에 하나는 동물원에서 재롱표에 되는 침팬지가 되고 또 하나는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1.7% 차이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하고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의 유전자의 차이는 아주 극미할 거라고 봅니다. 아주 극미하지만 부자들은 조금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부자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자존심을 누르고 아주 어려운 경우에 뒤로 물러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유전 형질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못 사는 분들은 뭐냐면 어떤 걸 많이 가지고 에이씨 이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강대위에서. 근데 이게 뭐냐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자는 도대체 기준이 뭐냐? 부자의 기준. 제가 우리 강북제일교회 신방하면서 우리 교회는 제가 결론은 내렸습니다. 부자는 없다. 물론 자존심 상해하는 분이 꽤 계시네 벌써. 근데 부자는 없다.
고 윤덕수 목사님이 교역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는 남편도 선생님이고 부인도 선생님인 가정이 제일 부자다. 그런데 제가 신방에 보니까 그게 팩트더라고. 사실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사실 이 부자학에서 얘기하는 부자는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부자는 몇 명이냐? 그 사람이 딱 평가하기는 약 25만 명 정도 돼요. 25만 명이 부자면 한 가족이 4식구라고 보면 한 100만 명 정도가 부자 반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이 최소 얼마가 됐느냐? 혹시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몰라도 나는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 부자의 기준이 얼마냐? 재산이요.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걸 포함해서 한 50억 정도 되고 저금 통장에 한 10억 정도 있으면 그저 겨우 부자의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단계라는 겁니다. 혹시 자기 부자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부자의 일생은 3단계로 이루어진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느냐. 첫 번째 이게 너무 중요하대요. 대부분의 부자는 이 단계에서 성공해가지고 부자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구두쇠로 절약 단계가 필요하대요. 어릴 때부터 절약하고 또 절약해야 부자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절약한 물질을 가지고 사업이나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단계가 있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느 정도 부를 이룬 다음에는 그 이루어진 부를 가지고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봉사하는 단계에 이르는 게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절약하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투자하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봉사하는 단계예요. 이런 의미로 놓고 보면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99%가 부자야. 우리는 앞에 두 단계는 건너뛰었지만 봉사는 하잖아. 예? 앞에 두 단계는 쑥 빼먹었지만 그저 봉사하고 헌신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동철이라는 교수의 강의를 듣고 보통 1학년들이 듣는데요. 그 강의를 듣고 어떤 여학생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학생이 이 첫 번째 단계를 실행을 했대요. 4년 동안 실행을 해가지고 졸업할 때 8천만 원을 손에 쥐고 나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보면서 참 대단하다. 등록금 하나 마련하기도 힘든데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따고 해서 나갈 때 그 여학생이 8천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도 야고보는 왜 부자를 책망하느냐? 이 부자가 왜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물질 축적 과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물질 축적 과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넉넉해질 수 있는 형통의 길, 복의 길을 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셔가지고 복을 주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그럽니다. 이 100배의 개념이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 그해 부자 반열에 들어가요. 뭐냐? 여러분 중간으로 뚝 잘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연봉이 한 5천만 원쯤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해 100배가 얻으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을 100배를 딱 하면 얼마냐면 50억입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그 해에 100배를 얻는 축복의 역사를 꼭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확신이 없어. 확신이 없으니까 인생이 안 달라지는 게, 여러분 꼭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물질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이 물질이 전혀 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질 자체가 복은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그릇된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요.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임금 안 줘가면서 돈을 벌어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탈취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돈을 얻었으니까 복을 얻었겠거니 착각을 하지만 그건 아닌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건 돈을 축적하는 방법, 물질을 축적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고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요, 악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득할 때 뭐가 딸려오냐면 원수 마귀의 괴계가 그 인생 가운데 쫙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여러분, 개처럼 벌어서 돈은 벌 수가 있어요. 개처럼 벌어서 물질을 축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처럼 버는 과정 속에서 내 인격이 파괴되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처럼 버는 과정 속에서 내 신앙이 무너지는 건 생각하지 않으세요? 개처럼 버는 과정 속에서 여태까지 내 눈에 보였던 하나님, 여태까지 내 눈에 보였던 이웃, 여태까지 보였던 진리 다 사라질 겁니다. 왜 개처럼 벌면 안 되느냐? 개처럼 벌면 내 인격이 개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와 이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측면으로 물질도 취득해야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둘 줄 알아야 돼요. 땀을 투자해야 돼요. 노력을 투자해야 돼요. 정말 내 열정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을 때 그 물질은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들이 그것을 취득할 때는 어떻게 되냐? 거기에 원수 마귀가 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이웃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물질을 정승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쓰는 예를 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벌어야 돼요. 믿음으로 바로 살면서 벌어야 돼요. 그래야 그 물질을 정승처럼도 쓸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요, 복 아닙니다. 물질은 뭐냐? 그건 은사예요. 방언이 은사듯이.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방언으로 내 인생이 별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물질은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걸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내 인생에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재물 얻을 능력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받으셔서 물질도 좀 윤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녹슨 재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저축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왜 저축하지 말? 믿음이 있으면 저축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7년 풍년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짓고 다 저축해놨어요. 곡물을 저축해놨어요. 그런데 올해 풍년이 생겼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자 그래가지고 7년 후에 낭패 본 인생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야곱의 12 아들들입니다. 7년 후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말 타고 약대 따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애굽에 가니까 뭐 곡식이 많대 들어가서 거기 가서 금 붙이주고 은 붙이주고 사갖고 오는 겁니다. 개미에게로 가서 우리는 그 개미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성도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그 텃밭에다가 뭘 키우냐면 콩 뭐 이런 거를 키우는 거예요. 콩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콩밭이 잘 됐습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이거 다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저 밥에 콩 넣어서 드시라고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콩밭을 이렇게 봤더니 진짜 콩이 많이 열렸어요. 근데 내 앞으로요 쥐가 한 마리 슉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쥐가 저쪽으로 가더니 구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에게 부탁을 했어요. 삽 가지고 오라. 이 삽 가지고 저기 저 구멍 좀 파보라고. 그러니까 그 구멍을 딱 팠는데요. 이 집사님이 1년 동안 농사 졌는데 무슨 농사 졌느냐? 반타작 농사 졌어요. 반타작 농사 졌어요. 그 구멍을 팠더니 그 지금 추수할 단계에 있는데 그 콩을요 누가 제일 많이 가졌냐면 거기 사시는 주인님께서 다 뜯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어마어마하게 저장해. 그 쥐는 그 가을에 그걸 다 저장해 놔갖고 겨울에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쥐는 요즘 용어로 부자쥐야. 시골에서 살아도 부자쥐더라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건 저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축해서 잘 사시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뭐냐? 그 사용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 성도를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느냐? 우리에게 물질 생기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돈 생기면 아파트 한 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두 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걸 잘 해가지고 세 채 만들고 네 채 만들어서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그리고 자자손손 잘 먹고 살겠다. 가옥에 가옥을 이어가 전토에 전토를 이어서 빈틈이 없도록 다 넉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홀로 거주하려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야고보 사도가 부자를 왜 책망하느냐? 너만 잘 살면 되느냐? 너만 잘 살면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모으면 그건 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너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눈을 들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베풀 줄 알아야지. 그러면 그 물질은 축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린 뭐냐? 나만 잘 살면 돼. 우리 식구만 잘 살면 돼.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강북제일교회 왜 시험이 왔는 줄 아십니까? 그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은혜 받고 복 받으면 된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는 그런 게 안 옵니다.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이웃을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가옥에 가옥을 이어서 삽니까? 어떻게 전토에 전토를 이어서 삽니까? 하나님께서 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가지고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돼요. 왜 나 혼자만 잘 살아야 돼? 이 땅에서 혼자 거주하려고 하는 욕심 버리십시오. 더불어 살아야지. 함께 살아야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또
예물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며칠 전에 어떤 성도 가정 신방했습니다. 근데 그 여집사님 고백이 내 가슴에서, 내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 2014년까지 11조를 했는데 올해는 가게가 어려워져서 11조를 못합니다. 다시 11조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제 마음이 저리고 아픈데 그 고백을 하는 그 집사님이야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어요. 그분 가정 진짜 하나님께 11조 드릴 수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집을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바닥이 이렇게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콘크리트로 했는데 구멍이 났었던 것 같아요. 거기로 뭐 냄새가 올라오는지 쥐가 돌아다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소주병 하나로 꽉 막아놓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성도들이 깨끗한 부자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고 자녀 교육시키고 그리고 조금 이웃과 나눌 수 있을 정도로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잠깐 얘기할게요. 11조 어렵습니다. 헌금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하고 세상과 구분을 못하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헌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부라고 생각을 해요. 헌금을 교회에 기부한다고 생각해요. 기부는요,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도네이션이에요. 근데 저는 헌금을 단 한 번도 도네이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헌금은 뭐냐? 디보션이에요.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착하고 기부하는 도네이션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한 달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지. 도네이션은요, 얼마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도네이션의 문제가 뭐냐, 기부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고요, 이 돈은 내 돈이야. 이 돈의 주인은 나고 이 돈을 번 사람은 나고, 그러니까 이 돈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 유니세프에, 내일은 저기 컴패션에, 모레는 저기 아프리카에 내가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도네이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 디보션이에요. 물질과 더불어 11조와 더불어 하나님, 내 인생을 받으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게 11조예요. 이 11조는요, 기부하고 다른 게 뭐냐면 기부 잘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다. 왜? 기부 천사예요. 천사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11조 천사는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자기 이름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걸 믿고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조 하는 성도하고 11조 안 하는 성도가 있는데 11조 하는 성도는 특전대원이고 11조 안 하는 성도는 방위래. 방위 알죠? 민방위 하시는 분. 그 특전사, 저는 뭐 특전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특전사는요, 저기 만피트 상공에서 낙하산하고 점프를 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뭐냐, 11m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래요. 거기에서부터 매일 뛰어내리는 연습을 10번, 20번 해서 익혀지면 100m에서도 좀 뛰어내려보고 그 다음에 1000m에서도 뛰어내려보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11조는요, 언제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11조 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윤택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재물을 얻을 때는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진짜 깨끗한 부자의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재물을 사용하는 데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인들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 윤택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돈을 벌어 남은 평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